우리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독 눈에 띄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봇대 위에 커다란 강아지 사진이 있으면서 잃어버린 내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저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강아지를 잃어버린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주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 살아가는 강아지 잃어버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라는 그런 대답합니다.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주인을 잃고 길을 잃고서 헤매고 다니는 저 강아지의 마음은 또 어떨까라고 물어보니까 강아지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할 것 같아요. 자기 주인을 그리워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또 주인의 입장이나 또 주인을 헤매는 또 강아지의 입장이나 사실 둘 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꼭 강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마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마치 잃어버린 사람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방황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또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헤매고 방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는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정말 찾고자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길을 찾기가 정말 쉬워졌어요. 옛날에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어디 여행 가겠다 그러면요, 지도를 구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자면은 얼마나 걸릴까, 킬로미터, 마일을 다 계산해 보기도 하고 시간도 계산해 보기도 하고 여기에서 머물러야겠다 생각하면서 미리 공부를 많이 해야 간신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죠. 난 어디 가고 싶어요 하고 내비게이션에 딱 주소를 넣기만 하면은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을 보니까요,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내비게이션이 한 자리에서 뱅뱅뱅 돌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못 믿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계획을 잘한다 할지라도 마치 제자리를 맴도는 같이 헤매고 방황한 인생을 살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모든 남자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북쪽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야 되고요, 남쪽에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야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면,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면요,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가까이에서 정말 축복받아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왜 그렇게 비참한 비극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가며 쉴 곳을 잊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요, 남유다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 드리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중에서 여호람이라는 왕이 누구와 결혼했는가 보니까는 아무래도 북쪽 이스라엘과 화평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이 됐는데 그 공주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의 아버지는 아방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 왕비였더라. 이세벨 왕비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왕비였고 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사악한 존재였다는 것이요. 그 공주가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경건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공주가 와서 이 남유다의 왕비가 되었는데 보니까 무엇을 가져왔겠습니까? 자기 부모, 자기 문화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퍼뜨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더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남유다도 우상 숭배죄로 물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지도자의 잘못된 인도함에 따라서 곁길로 가서 우상 숭배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서 한 나라 백성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또 우리 조국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사냥 중에 스프링벅이라는 그런 양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양들이 얼마나 순한지요, 조용히 풀만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풀을 뜯어먹다가 갑자기 막 달려가요. 왜 달려가느냐 보니까는 옆에 양이 뛰니까 나도 달려 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짐승들, 양들이 인기척을 느끼게 되면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서로 막 달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고 막 달려가요. 근데 그 달려가는 길이 안전한 길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두려워서 막 달려가는데 보니까는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차게 달리다 보니까는 정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스탑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낭떠러지에 수많은 양들이 떨어져 죽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곳을 정하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무리처럼 막 달려가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성공도 없고 행복도 없고 거기에 죽음이 있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인지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키가 작대요. 키가 작으시 물론 진짜로 키가 작아서 작은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이가 이 여러 가지 소극적인 마음도 있고 또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래서 나는 나의 부족함을 달래기 위해서, 메우기 위해서 나는 정말 높은 사람 되어야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디렉터까지 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또 많은 물질 부유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 진짜 내가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지, 이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이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삶의 인생의 좋은 목표가 아니구나.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아지는 겸손한 자가 되었고, 또 보니까는 자기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나 인생에는 잘못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허물을 깨닫고 8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허물과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삭개오는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다 나눠지고 다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도 세상 사람들 보면 삭개오야, 너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느니? 너의 가진 것을 다 주면 너의 뭐가 남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비록 자기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바닥에 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의 눈에 부러운 것,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좋은 관직을 줄게, 너에게 좋은 벼슬을 주고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 줄게 라고 유혹해봤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나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부름의 상급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목표를 두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에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삭개오야, 너 그거 잘못된 길이야. 나를 만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우리 가족도, 우리 형제자매도, 우리 이웃도 예수님 만나서 올바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이유는 무엇일까요? 찾는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로 관심 받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에요. 물론 세리라는 직업은 높은 위치에 있겠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또 미움받았던 그런 직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하기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이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얼마나 생각했는지 7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아니, 세리장에 집에 들어가면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높은 직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의 사랑과 관심에서는 아주 벗어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재벌같이 돈이 많아서 참 좋겠다. 높은 장관이나 정치 지도자나 그 높은 권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 왜? 믿음도 좋고 가진 것이 있으면 부럽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세상적으로 가진 것만 있으면요,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잃어버린 관심 밖에 있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그람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떤 순간에 가장 영적인 위기라고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요,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전도되고 얼마나 거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요. 그런데 때때로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나를 찾아올 때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또 바쁠 때에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바로 이때가 바로 가장 큰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그러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할 때에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 베드로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막 몇천 명씩 말씀 듣고 회개하고 또 침례받고 얼마나 대단한지요. 또 막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보니까는 이 복음, 기적, 성령의 역사, 이것이 어디에서만 일어나고 있냐 보니까요, 이것이 오직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 일어나고 있더라. 유대, 예루살렘, 거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주변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예루살렘에는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주변에는 관심 받게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관심 밖에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밖에 또 이스라엘 밖에는 더더욱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부흥이 나오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순결당한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메섹까지 도망치기도 하고 저기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사마리아 땅도 가기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 환난이구나, 고난이구나, 시련이구나, 어떻게 해야지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또한 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고난과 시련이 왔을까? 하나님은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 가져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과 또 핍박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 그들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렀던 이 삭개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99마리가 잘 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 99마리 엄청 많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쯤은 잃어버려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잘 두고서,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이 목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괜찮아. 왜? 99마리가 있는데 왜 한두 마리 잃어버리고 걱정하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나 또 여러 좀 믿음을 산다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하고 있는 생각. 그런데 정말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또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소중하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애타게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도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보니까요, 99마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 칭찬하는 것이야.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기엔 야, 너희는 외식하는 거야, 겉으로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좋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자 중에 잃어버린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삭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삭개가 말한 것처럼, 물론 삭개는 작은 사람이라 그랬지만요, 작은 사람, 소외당한 사람, 관심 밖에 있는 사람,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잘할 것이 없는 사람, 때로는 마치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존 딜런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야,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면서 예배가 끝난 후에 성전 이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아주 말썽꾸러기예요. 사람들 괴롭히고 말썽 부리는 아주 말썽꾸러기, 한마디로 깡패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서, 아니 저런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의심 있는 처리로 그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존 딜런 사람, 물론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죠.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싶은, 기도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그 옆에 와서 함께 앉아주거나 함께 기도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실망, 야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면 나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하면서 소리치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기도하고 해겠다고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망했던 존 딜런 사람은 나중에 정말 악한 그런 깡패가 되어가지고 이 시카고에서 결국 총에 맞아 죽는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지고 한 발짝만 가까이 다가갔으면은 그 삶도 인생이 달라지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주변에 찾아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떤 선교사님이 힌두교 전도를 위해서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뭐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힌두교 승려도 가깝게 지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는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때론 짐승이 되기도 하고 또 짐승은 때로 죽어서 사람이 되고 이거 반복된다. 윤회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힌두교 승려와 함께 선교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무심코 막 길을 막 걸어가다가 그만 그 앞에 있는 개미들을 개미 한 무리 같아 그룹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개미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힌두교 승려가 깜짝 놀라면서 선교사님 하면서 부르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앞에 지금 수많은 개미들 죽였습니다. 이 개미들 중에 당시에 조상도 있을 텐데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미안하면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사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 힌두교 승려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야, 힌두교는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죽어서 사람 되는데 당신이 나중에 죽어서 개미가 되어가지고 개미들한테 개미의 언어로 내가 정말 죽을 죄 졌습니다 잘못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하면 그러면 용서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때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당신의 각오는 그런 것도 일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대해서 십자가 죽으시 발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해하고자 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힌두교 승려에게 전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목적을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 나도 잃어버린 자였지만 예수님께 오셔서 나를 찾아주셨고 또 우리도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우리가 주님께 인도할 때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왔습니다. 우리를 다 찾아오셨는데 우리 다 여기 모였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길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시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또 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도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형제들도 정말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